여러분, 만약에요 나의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위협은 위협인데 생명의 위협, 곧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나의 앞에 다가오는 절제절명의 위협과 둘러싸임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너무 광범위한가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지금 나의 대적 원수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마지막으로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무찔러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러한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요, 이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게 되니까요, 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라도 저는 세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을 대신 싸워주셔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 대적으로부터 피할 길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보다, 아마 우리의 작은 생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따라 채우시며 그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구하는 기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시편 27편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27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내가, 이 나라는 표현을 무려 38번을 사용하면서요, 여호와께 구하는 신의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여호와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19번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만 의지하기를 원하는지, 또한 절망 속에서도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윗은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시편 27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다윗이 원수와 대적 사이에서 갈등과 고통 속에 고통받으며 살아온 그에게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요, 이 원수들과 대적들을 넘어서 이제는 군대라는 거대한 장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포기치 아니하고 다윗은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정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고민하게 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요, 동일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나라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삶에서 이러한 친밀한 만남과 기도의 삶, 그리고 절망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란 이름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나의 평생에 영원히 의지할 이름이 되시며 영원히 사모할 그 이름이 되십니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는 이 시편 27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도전과 권면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이죠.
그러면 그는 어떠한 절망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바라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다윗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잠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두려움과 무서워함입니다. 시편 27편에서 정확히 어떠한 배경 속에 이 다윗이 이러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고 합니다. 이어 3절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진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요, 이 다윗은 행악자나 대적이나 원수들은 늘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단순히 다윗을 대적하는 자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행하는 그러한 악행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괴롭히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원수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다윗의 살을 먹으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강한 들짐승이 자신보다 약한 들짐승에게 생명을 빼앗아 그 살을 먹듯이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일어날 힘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대적인가를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까지 나를 이끌고 가며 나에게 절망과 고통이라는 그 슬픔이라는 것들을 나에게 여전히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이라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취약함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 무너뜨림을 통과했다 싶으면 더 큰 문제들을 앞세워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마치 3절의 말씀처럼 군대가 다윗을 향해 진을 치고 있듯이 말이죠. 주로 중세 전쟁 영화를 보면요, 전쟁을 하기 전 군인들이 진을 치며 전투를 준비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작이라는 신호음과 함께 이 깃발의 신호를 통해 달려나가면서 전쟁은 시작됩니다. 다윗은 현재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군대가 진영을 치며 다윗을 향해 그의 생명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군대가 나를 향해 나의 생명을 빼앗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전에요, 여러분들에게 차가 전복되어 죽을 뻔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는요, 말 그대로 깊은 도랑에 물이 허리춤에 오는 곳에 차가 뒤집히며 그대로 쿵 하고 떨어졌는데 잠시 정신을 차릴 여가도 없이요, 급속도로 물이 차오릅니다. 이 물이 급속도로 차오르니까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물을 마시게 되고 결국 저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주마등이요,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흘러갑니다. 이제 끝이구나. 정말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그 상황 속에 놓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라고 말이죠. 말 그대로 저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분명 다윗과 저에게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생명이 빼앗기는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커다란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군요,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왔지만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졌고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 나를 치려 할지라도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자를 재보고 저렇게 자를 재봐도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면서 봐라, 나 여기 있으니까 한번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러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태어난 자세로 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이 조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태어나다는 말이 우리말 사전에는 두려워할 상함임에도 불구하고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단어를요,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함으로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절망이라는 단어와 고통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괴롭고 힘들 때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그 한 줄기 빛을 발견해 본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겐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빛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기쁘고 기쁠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피할 길이 열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자동차가 전복되고 저는 죽음을 직감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했죠. 그때 갑자기 저에게요, 한 줄기 빛이 찾아오며 저에게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미 물을 마신 상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숨을 참으라고 메시지가 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그대로 참았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는 안전벨트를 풀라고 합니다. 이 명령만 제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제 온 정신은요, 숨을 참는 데 집중하였고 제 손은 이미 안전벨트의 흔적을 따라 안전벨트의 그 버클 클립을 푸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뒤집어서 다시 그 감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더듬더듬거리며 뒷좌석에 와서 간신히 머리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숨을 쉬며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저는 대적과 원수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절명의 순간 속에 이 어두컴컴한 곳에 대적이 진을 치고 빠져나갈 공간조차 보이지 않는 그 절제절명의 죽음 앞에 다윗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빛을 선사하시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그 길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진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빛의 길을 따라 나가면 마침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 빛은 곧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악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고 두려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일으키실 여호와, 너무나도 소중하고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그분, 내 평생의 삶에 단 한 가지 소원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는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마 각자가 다른 한 가지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의 소원을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요, 이 원문 앞에 보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앞에, 이 5절 앞에 왜냐하면 여호와에 향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그 이유가 5절과 6절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은요, 여호와께 환난 날, 곧 그가 고난받고 고통받으며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며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높이 두심으로 대적이 다윗을 향해 공격을 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지난 3월 14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는 요새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았고 그 요새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바위 위에 두신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높은 요새와 같은 곳에 두시어 우리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최선의 방어와 공격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를 두시어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대적들이, 원수들이, 그리고 군대가 진을 치며 다윗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절제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윗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요, 이 본문에 쓰여진 이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지만 다윗은 그 성전을 사모하며 자신이 거한 곳,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성전에 있듯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이 어디이든 그를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는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은 말합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이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속한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 단순히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그곳이 어디이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며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께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대적들과 원수들로부터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양합니다. 비록 지금 내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 나를 회복해 하시며 다시금 승리함을 주실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믿고 찬양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고통받고 아파하며 나아가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죠. 지금 그 소리가 상달되기까지, 회복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까지,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길로 우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 그 백성으로, 그 자녀로 세워가기 위해 이러한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 말씀을 단순히 다윗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습니다. 물론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요, 주의 아름다우심과 또한 주의 얼굴, 너희는 내 얼굴,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요, 참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지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과 그 이적들,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얼굴을 찾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무소불위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고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애굽의 강대한 군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군대를 무찌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어 푸른 풀과 신만한 물가와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수없이 바라보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삶의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빠져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지속적이면서도 여전히 고통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불안한 정세와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가정과 직장, 자녀, 학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개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회복해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가고자 있는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폭풍이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풍랑을 만나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전히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를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서기를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타날 일들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다윗 자신이 속한 그 어느 곳이든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무엇보다 흠모할 이름 여호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이처럼 흠모하며 찬양하는 그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이 환난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원수와 대적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당신의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듯, 우리 또한 회복해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간구처럼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내가 속한 그 어디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